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 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한 권사님께서 이제 교회 수요 예배라 예배 드리려고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분이 하는 말이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저 구원 받았는데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언제? 몇 시? 몇 분? 몇 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은지를 기억한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다짜고짜 찾아가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언제 구원받는지 물어보고 있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눈다고 했는데 여기 예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지만 용서의 확신, 또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가장 밑바닥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주어지는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을 외치면서 또 때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그것이 신앙이며 또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또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어보고 나는 구원받았다, 언제 몇 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구원받은 걸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를 살펴보는데요.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요한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써서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생겨난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이단들은 육적으로 방탕하게 살거나 때로는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거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희는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고요.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왜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분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바로 육신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처음과 끝부분, 이 선과 결혼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선으로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 편지를 마무리 짓는 결혼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담대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중심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렇게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죄를 버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따뜻한 표현으로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가 이야기하는데요. 그 목적이 바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해야 했을까요?
이 질문은 바로 그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써보낸 그 당시 교회는 유대교회 회당에서 추방당하여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이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르다라고 느낀 거죠.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너희는 나가라 해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유대교로부터 이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얼핏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교회에서 추방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에까지 내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 교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이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교회 안에 또 들어온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이것을 부인하는 이단까지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이단이 발생했는가? 바로 헬라 문화 가운데 철학 사상이 있는데, 이 철학 사상 가운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개념 가운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육신은 악하지 않느냐? 악한 육신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오신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죠. 이런 오해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하나님은 악한 육을 입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깐 그렇게 나타나신 것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가현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육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이 땅에서 몸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보여진 것 뿐이다, 실제는 아니다 라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세력을 가리켜서 가현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못해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지식으로 얻는 것이다, 깨달음으로 얻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가현주의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밖에서 시작되었던 철학 사상인데, 이 철학 사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온,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단이 바로 오늘날 구원파,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따지는 분들은 확실합니다. 구원파죠. 구원파. 또 구원파 안에서도 여러 분류가 나뉘는데 대부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냐, 그걸 모르면, 깨닫지 못했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불의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믿고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앞뒤가 바뀌어서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면 그거 끝. 구원받았으면 그거 끝이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그런 사상까지도 품고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후에 또 육체로 범하는 죄는 또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사상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파들은 대부분 몇 시 몇 분 이러면서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본인은 함부로 죄를 짓는, 죄와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행동해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느냐 하면서 자유롭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죠.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사는 사람, 죄를 함부로 범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요. 또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알아가는 아는 삶이 무엇인가요? 요한은 1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혹시 실수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침짓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죄를 실수로 또는 어떻게 잘못하여서 가끔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언자는 바로 대신해서,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옆에서 말해주는 이가 바로 대언자인데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또한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네, 화목할 수 없는 존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여 주는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믿음의 도리를 믿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를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요한은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독특한 단어 두 가지, 우리와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의 독특한 언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교회,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은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을 가리키는 코스모스,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 요한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로서의 세상을 가리키는 것,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불신자 집단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전문용어로 요한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이런 의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잘못된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 간 모든 사람과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장차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이런 주장을 보편 구원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무조건 예수님께서는 다 해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왜 그런가?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 1서는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인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다가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음을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림까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죠. 이렇게 성소 휘장이 하는 역할이 바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되는 이 지성소와 또 성소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죄인을 향하여서 오라고 부르시는 의미, 곧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얻는 구원이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몸을 찢기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알아요. 어떻게 행동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발걸음,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 저 예수님 알아요. 전 예수님 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세요. 네, 입으로 안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입으로도 잘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구원파가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이단들이 접근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도 아니고요, 믿음도 아니고요, 오히려 교만함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바로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누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모를 때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잘 이해하지 않고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때에 주신 계명 우리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도 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는 지식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요, 제자들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잠깐도 같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사랑.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는 사랑한다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내분께, 우리 권사님께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장로님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께,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노려보고요, 인상을 쓰고 있고요,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있다면 알죠. 화가 났구나, 나에게 지금 성을 내고 있구나, 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랑인지 아닌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과자 하나 줄게 라고 말하면서 인상 쓰면서 주는 거랑 또 웃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랑 아이들이 압니다. 진짜 사랑,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 모든 행동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내가 어깨가 아픈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 어깨도 주물러 주고요, 또 집안일도 도와주고요, 설거지도 해주고요, 이렇게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물론 해주면서 막 인상 쓰고 막 입으로 투덜투덜 대고 있다면 또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몸으로도 또 입으로도 행동으로도. 제가 남자라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께, 우리 장로님께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저도 잘 못합니다. 우리 뒤에 전사님이 저를 쳐다보는데 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입으로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표정과 행동으로, 모든 삶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주님께서 행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런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사랑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잘 해도 좋습니다. 입으로 잘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믿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초반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잘 해도 좋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막 소리를 내서 뭔가를 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말로,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고백.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면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명백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처음에 전도받았던 권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몇 날, 몇 시, 몇 초, 몇 분에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을 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만 한다면 최면에 가깝다, 자기 최면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으로 확실히 증거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주님의 계명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 주님의 행하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삶, 즉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느끼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혹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죠. 만일 누가 범죄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요,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고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분들 더 사랑해주고, 물론 강하고 힘센 분들도 사랑하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 특별히 연약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 더 사랑하고 더 연락하고 전화도 드리고, 얼굴이 잘 안 보이면 전화 드려서 찾아보시고요, 오늘 못 나오셨대요?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물론 또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적절하게 사랑을 나타내는 삶,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저도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작은 말, 작은 행동,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는 우리 남편분들 설거지도 해주시고, 네, 때로는 밥도 지어주시고,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데 누군가가 밥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쌀을 열심히 씻고 씻어가지고 밥을 안 치고 계시더라고요. 네, 누가 하셨을까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내가 아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작은 말로, 작은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생명 내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게 때로는 실수하지만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